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정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대의 한 작은 도시로 보내진 편지 한 통에 담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깊고 영원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듣는 것을 넘어 믿고 순종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하필 그 순간 그 문장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날 주셨던 은혜로운 시간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그 메시지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그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전체가 바로 이 감사라는 주제로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부수적인 겉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곧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인간의 전통 같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잡한 철학적 논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여러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한 뒤 3장에 이르러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대답의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품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바울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낡은 옷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되는 분노, 악의, 비방, 거짓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옛 삶에 속한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즉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가 바로 새로운 옷을 입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입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공동체 생활의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은 실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덕목들 위에 마지막으로 걸쳐야 할 가장 중요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마치 모든 옷을 단정하게 묶어주는 허리띠처럼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 온전하게 만드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우리 삶의 모든 논쟁과 갈등 속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서로를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력, 재산, 출신 지역,
이념 등 수많은 다름이 우리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라면 어울리지 않았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거룩함이며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분주한 시장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일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완성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며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